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본문은 야이로의 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12의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회복된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랬죠.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고 영웅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었고,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살아났었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막혔던 문이 뚫려질 수가 있겠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믿고, 아마 크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해결받고 싶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큰 환호죠. 환영이고, 이 가버나움의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말씀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오늘 본문, 제목을 보세요. 오늘 제목을 보세요. 주보에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맞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배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호적 정리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리고 성장은 어디에 사시냐면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쭉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성장을 했던 자리입니다. 정말 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 의미는 구별된 마을, 송도랑 같은 말이죠. 구별된 마을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마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나사렛에 건너가시기 전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죠. 그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뭐 거의 스타죠. 환영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냐?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사역 시작할 때부터 봐왔어요. 복음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근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저분한테 가면 살아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가서 고침을 받고 인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복음을 더 잘 받아야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홀대를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사렛을 방문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미치광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을을 들렀는데 그때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로 자기 고향을 두 번째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분명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라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고 가브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도 다 들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지혜 대단하다. 저 권능 기적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행했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지혜를 다 듣고 알아요. 그런데 관심도 가집니다. 더 나아가야 될 영역들인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다. 육신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마리아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과부의 아들 아니냐? 정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호적 정리할 때 깔고 들어가요. 그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볼품없는 과부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거는 예수님을 평가하실 때 마가복음 첫 장, 마태복음 첫 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준, 그는 누구의 자식이고,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존중받았던 직업이면 여기다가 목수라는 거 나오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런 게 좀 말이 좀 통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고 하찮은 일 목수 아니었냐? 예수님을 깔고 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천한 사람으로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언급 안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시는데 어떻게 배척을 당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성경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람이 분노를 하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은혜 받은 과부는 살렙다 과부 한 명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한테 엘리야가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엘리야 이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감하죠. 자기의 아들과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고 바로 죽어야 될 형편인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한테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통에 있는 기름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통에 가루, 음식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빡 긁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대에 과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살렙다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분명 그 시기에는 고통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죠. 저도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 때 은혜 받은 문둥병자는 나아만 장군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그 장군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 장군님의 그 문둥병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믿고 어디까지 오냐면 엘리사 집까지 옵니다. 엘리사 집까지 오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 않고 자기 밑에 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처음에는 분노하죠. 왜? 내가 어디까지 왔는데 내 지위가 저 선지자랑 이게 비교가 될 지위냐? 내가 아람 군대 장수라니까? 나와서 인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수라든 어떻게 하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종 보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7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다 분노를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살았다 과부 은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였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니, 그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방인 그 여자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방인 나만 장군이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열받게 하는 게 뭐냐면 그 과부만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장군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과부만이 그 시대 때 과부 중에 한 명 은혜 받은 거고, 엘리사 시대 때는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자 중에 단 하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형식적인 예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돌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 아니냐? 우리는 옛날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인도하였고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축복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세워놓으신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저 성경 봐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나라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모르는 거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분돼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방인의 그 장군 걔만 은혜 받았다고? 아니, 우리 지역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이방인 그 과부가 은혜 받았다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과부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녔고 내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내 밑에 아들내미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로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받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루에 몇십 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받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예배 그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강압적이다. 저 뭐 불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지 않은 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저랑 이 권사님을 싸웠어요. 제가 막말해가지고 이 권사님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아직 안 풀렸거든. 마음이 아직 안 풀렸는데 목회적인 입장에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으니까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너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과는 사과잖아. 근데 사과는 사과인데 이 권사님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사과는 해서 받아들이기는 할 텐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권사님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권사님 어떻게 하다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권사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해. 정말 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게 진심이 와 닿았다 그러면 권사님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를 받아들인다 만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과했으니까 너 받아들여. 우리 관계 회복해야 돼. 이게 더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강압적으로 드리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도 드렸고 밤에 예배도 드렸고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 어디 그 야간치 같은 여러분 조폭이에요. 하나님께서 받기 싫대요. 받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받기 싫답니다.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그 예배 받기 싫답니다. 기도 받기 싫대요. 과부들이 많이 구하는데 그거 받기 싫대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 들어 응답해. 조폭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있나? 내가 했는데 당신은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에스겔 설교를 우리가 다 같이 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성전 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앙생활을 했대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장로들도 왕도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십시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문둥병자 유대인들이 체험하지 못했고 과부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이방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내 몇 대에 믿니 안 믿니 내가 모태 신앙이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은혜 체험이 안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내가 배에서부터 예배 드렸고 여기에서도 예배 드리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받기 싫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물론 찔리는 게 있겠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하냐 안 하냐의 유일한 차이점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땅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과부, 문둥병, 다른 이 유대인들의 과부,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땅에 임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여러 번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체험하는 거
당연하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도 비극이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정말 큰 비극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옷자락 한 번만 잡아도, 다른 데서는 달리다 보면 한 번만 해도 다 일어나고 다 고침을 받고, 아니요 한 번은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도 다 고침을 받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는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극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저주 비극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빨리 회복되겠죠. 모르니까 회복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 그런 걸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디만 체험 못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만 그 기적을 그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희들 여자 형제 다 우리와 있지 않냐? 남자 형제 다 누구 아니냐? 우리는 잘 안다는 거지.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회당에서 여러 번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영적인 사람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절기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모태신앙이겠죠. 이들이 자기 아버지도 신앙생활 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까지 올라가도 다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지 않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똑바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취급받아들일 때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믿지 않았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 없어. 예수님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재림하셨어요.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재림하셨어요. 마치기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넌 믿음 없어. 여기 직접 와가지고 믿음 없어. 아니 나는 언제도 예배 드리고 언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배 드렸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사처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할 때 그저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나 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정 못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간다, 품에 안긴다 그러면 괜찮은데, 심판 받을 때 너 믿음 없어. 저는 장로였고 저는 목사였고 저는 권사였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길래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얼마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나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영적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괜찮네.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 이상 나가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익숙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고, 기준은 목사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말씀이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이 원망불평했잖아요. 그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원망불평하는 건 사람들 때문에 갈라졌어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얘가 원망불평해, 나도 원망불평합니다, 쟤도 원망불평합니다. 부끄러운 걸로 몰라. 정말 부끄러운 걸로 몰라요. 신앙생활을 쟤처럼 하고, 쟤 저만큼 하는, 나도 이만큼 하고, 쟤도, 나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무속에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외가 되는 거예요. 공경이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도끼 눈 뜨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눈 좀 뜨세요. 그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드려라고 하면 다르게라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기준은 누굽니까? 목사 말에 잘 듣고 목사의 말에 아멘으로 잘하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 낫겠죠. 그런데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앞에 옆에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믿었다, 그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몰랐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니다 말았다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거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익숙함에 주의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 계속 드려도 좋아요. 근데 왜 새로운 찬양을 도전을 해보냐면, 익숙함에 새로운 은혜에 갈구하는 것을
사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밥 먹을 때 사모님한테 우리 애들을 빨리 드럼에 안 칠까? 아니 일주일 동안 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강제하게 하는 건 너무 민망한데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자라는 게 아니죠. 생각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시키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너무 애달프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옮기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요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금요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저녁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봐.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그리스도 이야기 심각하게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매번 그리스도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이사야 나오면 7장 넘어가겠구만, 마태복음 나오면 16장 넘어가겠구만, 아니 출애굽기 나오면 3장 넘어가겠구만, 아니 그 머릿속에 다 알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어집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라는 게 확실하다면, 설령 내 인생에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바보처럼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이 상황 이래, 제가 미쳤나?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쟤네 해맑아. 왜 그렇겠어요? 미친 게 아니라 미치긴 미쳤죠. 주님한테 미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하셨고 지금 이거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제 밤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기는 민망하지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헤르몬 교회 연결해서 예배를 잠깐 드립니다. 그거 할 때 찬양 팀 중에 어떤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하냐면 저 아이의 부모님은 시큰둥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집회 기간 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많이 교회 다녔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한번 딱 처음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새끼 이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새끼 죽여야 되겠다는, 내가 못 나가지고 내 새끼 죽고 앉아있을 때, 물론 사모님 그런 이야기 안 해서 사모님은 간단하게 그때부터 밤낮 저녁 예배 때 자기 신랑이 안 오더라도 자기 아들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릴 때, 자기 신랑 오도 말도 자기가 안 와도 다 챙겨.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찬양팀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도가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성장해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강대상에서 막말하는 것 같은데도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깔딱깔딱 하지 말고 푹 뛰어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라고 안 했죠.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라고 그랬으면 걸어가야 돼요. 빠지더라도 걸어가야 돼요. 결국은 빠졌죠.
저는 그래도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제 아들보다 베드로 믿음이 훨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계단하지 말고 쪼그러들지 말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풍덩 좀 뛰어들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저 찬양 어저께 헤르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달라져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깔딱깔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달라져요. 자기가 예전에 애들 은혜 못 받게 이렇게 놔뒀던 것도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러니까 내 애들 죽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밤마다 와가지고 애들 같이 집회하고 은혜. 그 교회는 1시간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한 교회 PR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익숙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1초 뒤에 재림하는데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할 걸 알았으면 어젯밤에 좀 더 기도 좀 더 하고 어젯밤에 설교 조금 내려놓고 전화 신방이라도 좀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복음이라도 좀 많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익숙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고 적당하게 기도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여러분 주변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고통의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고통들이 적당하게 오는 것도 익숙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적당하게 응답 안 오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다 터집니다.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은혜 안 오고 적당하게 안 주고 있는 거 지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처럼 비극을 체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을 이제 권위 없는 말처럼 인정할지라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해 안 갑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믿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신학책에 성경책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100%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머리는 좀 나쁘거든. 근데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깨달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큰 영역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하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붕붕 뛰어들 필요가 없어. 적당하게 믿어야 돼.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더 관심을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더 즐거움을 주거든. 그게 더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쾌락에 빠져부터 흐르면 설교 말씀 듣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나 그게 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 죄의 길에 서지 않. 이게 좋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이 사람의 삶도 형통하여진다. 어떤 모습을,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나무는 뭐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뒤틀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 옆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뒤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늘 물이 있어요. 물이 말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물이 가득합니다. 땅 밑에 절대 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많고 풍성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진다. 그런데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설친다라고 하더라도 망하게 되다. 나사렛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영적이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린다,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멍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수요일날에 그런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보존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왜 못합니까? 보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일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좀 낙심이 되어진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서. 우리라도 나사렛 비극을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형통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한테 차츰 회복이 되어져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